오늘 설교 제목이 반세겔의 믿음입니다. 반세겔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에서 40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30장 11절에서 16절로 제가 선택한 이유는 38장에서 40장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39장에서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들어갔을 때 방울을 이제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그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이제 큰 도전을 이제 받았지만 성도들 모두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붙잡아야 될 것이 또 무엇일까? 또 저도 개인적으로 크게 도전받은 게 3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계수할 때 각 20세 이상의 전쟁을 할 만한 남자들의 모든 그 수에 60만이 넘는데 반세겔씩 성전세를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제가 큰 도전을 받았느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38장에서는 설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미 더 쉽게 말씀으로 기억한 30장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강 목사님이 제가 본문을 안 읽고 이제 설교를 시작할까봐 그래서 이번 주가 38장에서 40장 말씀인데 제가 30장 지난주 말씀 본문을 채택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이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곧 20살 이상의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한마디로 이제 쉽게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드리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의 너무 이제 노년층도 전쟁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의 인구 조사를 계수할 때 그렇게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라고 출애굽기 38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성막을 건축할 때 금, 은, 놋이 들어가요. 그런데 금보다도 놋보다도 가장 많이 성막 건축에 쓰여진 재료가 뭐냐면 은이에요. 근데 은이 얼만큼 쓰여졌냐면 그러니까 60만 3,550명 나누기 2 하면은 30만 얼마 나오잖아요. 30만 얼마 나오는 딱 그 숫자예요. 근데 그 숫자가 뭐냐면 그 계수한 그 남자들의 성인들이 반세겔씩 낸 은의 숫자하고 반세겔의 숫자하고 같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소름이 끼치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길래 지금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쉽게 얘기한 이 30장 1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필요를 느낀 겁니다. 한마디로 뭐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모두 반세겔씩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세겔을 왜 내게 하셨는가? 그래서 제목이 반세겔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의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속전이라는 뜻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12절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속전이 뭐냐면 말 그대로 속할 속, 돈 전자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전이란 속죄의 돈, 죄값을 지불하는 돈을 말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15절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고 모두 반세겔을 내라, 이렇게 지시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이나 예물은 그동안 저희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에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다 자원해서 드렸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전만큼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다 드려야 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속전세, 의무적으로 드리는 속전세의 특징은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감해서 덜 내지도 말고 의무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똑같이 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세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세겔은 한 세겔을 오늘날의 화폐로 이제 환산하면은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 한 세겔이면 40만 원이 되겠죠. 그럼 반세겔이면 얼마일까요? 20만 원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반세겔씩 내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셔서 낸 이 돈은 회막 관리에 있어서 회막을 보수하고 봉사하고 관리할 때 쓰여지게 하라. 그러면서 다시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기억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씀이. 예.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 반세겔을 똑같이 내야 내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여태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길래 이렇게 하시는가, 이 의도를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철이 들면 자녀들이 부모가 야단을 칠 때 우리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의도로 저렇게 야단을 치는지 알잖아요. 철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속전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굳이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생명을 대속하시는 것을 반세겔이라는 이 돈으로, 이 작은 돈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내게 하시는가, 이거를 깨달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반세겔이라는 동일한 그것도 금액으로 의무적으로 다 내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첫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둘째,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론, 이 두 가지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유념하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이스라엘이 잊었습니까? 안 잊었습니까? 잊었어요. 잊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기적처럼 건널 때는 막 그 말과 탄 자들을 애굽의 그 말과 탄 자들 바다에 던졌음이라 막 찬양을 하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틀이 가도 열흘이 가도 보름이 가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아론과 함께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기가 막힌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자기네 손으로 만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이것이 뭐냐?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인본주의가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꼭 절간에 가서 절해야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숭배를 해요. 은혜를 잊는 순간 사람은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입었는데도 은혜를 잊으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게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세겔의 속전은 애굽의 장자를 치고 이끌어냈을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신 후에 그 언약의 양의 피의 그 언약의 피값으로 대속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양의 피값으로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속전을 내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속전이 생명을 구원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도와 의미에서 그 속전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도 믿음이 없으면 보는 걸 보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 그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돈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결혼 기념일을 해마다 왜 챙겨요? 서로 평생의 반려자로 남기를 결정한 날을 축하하는 의미로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잘 살아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 그 여러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 사랑을 재확인하면서 그렇게 결혼 기념일을 챙기는데 생일도 챙기잖아요. 부모님의 생일, 자녀의 생일 1년에 한 번씩 챙깁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 생일 축하해. 우리 아들이 전화했어. 근데 용돈도 안 보내줘. 자, 엄마가 삐지겠습니까? 안 삐지겠습니까? 엄마 체면에 엄마가 목사라 삐진다고 내색은 할 수 없겠지만 속으로 삐져요? 안 삐져요? 저 삐집니다. 예. 여러분들 저 생일 축하한다고 말만 하지 마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일을 챙길 때 생일 축하해? 합니까? 뭐 하나라도 초콜릿 하나도 선물을 해야 축하하는 거지. 더군다나 기념일 잘해야 돼요. 여자들이 이런 거는 잘 삐지는데 저는 좀 겉모습은 여자 같아도 속 사람은 남자 같아갖고 결혼기념일을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남편은 안 잊어버렸었는데 근데 여자들이 결혼기념일을 잘 챙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요, 잘 들으세요. 결혼하면 결혼기념일 잊지 마셔야 돼요. 한 번은 우리 강 목사님이 결혼기념일에 사모님을 위해서 핸드백을 샀어요. 근데 그 핸드백 굉장히 비싼 핸드백인 척하고 샀는데 큰 실수를 한 거야. 영수증을 핸드백 속에 넣고 선물을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불과 몇만 원짜리인데 엄청 비싼 것처럼 그렇게 내색을 하는데 열어보니까 그 속에 영수증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주 망신을 당하고 제가 놀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선물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 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소중한 날은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면서 그냥 말로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들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제정하신 기념하신 날이에요.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의도를 하셨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반세겔 돈을 지불함으로써 생명을 지켜달라고 비는 것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내신 은혜를 기념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을 성전세로 속전을 내게 하신다라는 거가 완전히 이제 인식이 그 개념이 정리가 된 줄 압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부부 관계에서 결혼 기념일 잊지 말아야 되고 사랑 관계에서 정말 친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일을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신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여서 명하신 대로 속전을 드릴 때 12절에 그들 가운데서 질병이 없게 하리라 하셨어요. 12절 볼까요? 너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을 없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길래 그렇죠. 생명을 속하는 이 속전 규례를 잊지 않아야 너희 중에 질병이 없게 하리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것을 잊어버릴 때는 너희 중에 온역을 질병을 내리리라.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죠. 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토대 위에서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일하시고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반세겔의 의무가 의미하는 신앙생활은 그럼 무엇이냐? 현실적으로 이런 거예요. 금액을 헌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헌금 좀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금액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는 더 많은 공을 세웠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나는 더 큰 열심을 했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열심을 했어 그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자세가 없이 자기 의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고자 열심을 하는 사람보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자세와 태도로 드리는 반세겔의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가난한 과부가 없는 돈에서 드리는 이 작은 돈은 살점을 띄어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돈이 많아서 부자예요. 넉넉한 중에서 드리는 그 사람의 10만 원, 20만 원은 살점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자세와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더 큰 헌신과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하는 속셈으로 하는 큰 열심보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자세와 태도로 드리는 반세겔과 같은 작은 헌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 반세겔의 믿음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비록 작은 예물일지라도, 그것이 작은 봉사일지라도, 그것이 작은 헌신일지라도,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직장에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 작고 아주 사소한 것에 디테일하게 그렇게 헌신하라고 하셨지, 그 교훈과 규례를 다 담아서 직장에서 일할 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상사가, 선배가 그 A4 용지 원본, 서류 원본을 주면서 복사해 오라고 할 때도 성심성의껏 가로, 세로, 각도를 딱 맞춰서 원본과 동일하게 삐뚤어지지 않게 해서 갖다 올릴 수 있는 이 작은 자세가 큰 일을 할 때도 그런 자세로 한다라는 거죠. 작은 거에 물이 빠진 독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일하는 자세는 큰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큰 일을 했다고 시끄럽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거죠. 이 반세겔의 이 속전이 의미하는 반세겔의 그 믿음의 신앙 자세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세겔의 믿음은 역으로 또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큰 값을 치른다고 해도 살 수 없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아무리 내가 큰 공로를 세웠다고 해도, 누구보다 큰 열심을 다했다고 해도, 내가 드린 이 모든 공로와 헌신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의무로 당연히 드려지는 반세겔에 불과한 헌신일 뿐이라고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반세겔의 믿음인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죄송합니다. 나무라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지 아는데,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이 말을 18번처럼 자주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할 만큼 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담임 목회자라고 그래서 이러한 자세로 일해야 된다고 정말 손발이 정말 문드러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제가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당연히 할 걸 했는데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많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자세는 마치 내가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반세겔의 속전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또 교만한 태도구나,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많이 또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은혜를 잊을 때,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어떨 때 착각한다고요?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착각을 해요.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나? 내가 드린 헌신과 열심은 반세겔이 아니야. 저들보다도 더 큰 열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드린 헌신은 100세겔이야. 1000세겔이야. 아니야, 10,000세겔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렇게 자랑하게 된다고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내가 드린 헌신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린 헌신이라고 계산하는 순간, 하나님이 반세겔의 속전을 내게 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반세겔의 이 신앙을 벌써 상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시겠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큰 열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드린 세겔은 100세겔이고 1000세겔이고 내가 드린 100세겔 1000세겔과 같은 그 헌신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더 많이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느냐? 더 많이 열심을 내고 더 많이 헌신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기 마련인데 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진리인데 왜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느냐?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많이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헌신한 사람을 축복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더 많이 일을 한 우리의 신앙 자세는 생명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혹시 헌신함에 있어서, 봉사함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생활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놓치면요,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요, 이건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수없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한 것이 더 크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 담임 목회자도 솔직히 속내는 시커매요.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입으로도, 날마다는 아니지만 가끔 입으로 범죄를 해요. 아주 사소하게. 근데 딱 입으로 범죄하고 아닌데 이게 설교를 할 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디테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랬는데 아직도 덜 다듬어졌구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내 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동일하게 값없이 주어지는 이 동일한 공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렸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안 알아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남편이 안 알아주니까 화가 났는데 와서 배우니까 그게 아니더라. 배 집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미웠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믿는구나. 그래서 그 얄미웠던 남편, 무심하다고 느껴져서 배기 싫었던 남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졌다고 제가 배 집사님이라고 오늘도 또 실수를 하고 있네요. 네, 예,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살았는데 여러분도 그 짓을 하고 살으셨다고 해야 이게 솔직하게 속이 시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훈련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의를 내려놓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자꾸 그 은혜와 사랑을 잊으니까 내 기준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세겔의 속전에 의도하시는 이 반세겔의 이 믿음의 신앙을 올바로 우리가 붙잡을 때는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그 깊이와 크기만큼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도 잘 해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 해야 돼요. 일도. 그러나 잘 해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태도와 자세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도 못하면서 또 자기 기준에서 썩내고 화내면 이것은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예. 반세겔의 속전의 의미와 역할을 잘 깨닫고 생활할 때에 반세겔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한 반세겔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되찾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요. 예. 그리고 또 반세겔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 의가 하도 크고 나도 내 멋에 살았고 내 자랑에 살다가 결국은 이게 고질병이구나, 이게 바리새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다 사람이 저와 같이 이렇게 믿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또 다른 이제 각도로 이 반세겔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가난한 자가 너무도 여의치가 않는 중에 아주 지극히 가난한 가장이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 교통비도 줘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근데 그러면 결국 어디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느냐? 한두 정거장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않잖아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비싼 음식 안 사잖아요. 가난할 때는 거기서 줄일 수밖에 없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너무도 여의치 않는 중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물 한 푼 성전에 드리지 못해도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고 성전 화장실 청소 봉사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도 동일한 반세겔의 속전이요 반세겔의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악하고 미련한 그런 종 되지 마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악하고 미련한 종이 어떻게 했어요? 한 세계를 맡기고 주인이 타국에 갔는데 그 세계를 땅에다 묻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성도들 보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들 있어요. 누구를 의식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설교 끝나면, 이제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설교 끝나면 개초 초창기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한 거죠. 저는 이제 좀 성격이 좀 일반 사람하고 조금 특이해서 제가 아닙니다. 다 들으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해요? 누구 들으라고 해요? 그러면 당신 안 들으면 찔리면 회개하면 되지. 제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다 찔리면 다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저도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근데 그걸 이제 따진다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책망을 들을 때 따지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작은 것이 걸리면 따지고 넘어갑니다. 이게 일하는 자세예요.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나는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복음 성가인가? 그거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네게 가진 것 건강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송정민은 가수지, 복음 가수. 그 시인 누구죠? 송명희. 그분은 장애가 있잖아요. 그 장애라는 가시 때문에 남이 가질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걸 감사해서 시를 내잖아요. 예.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음이 없으니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겁니다. 맨날 받기만 하는 거예요. 은혜도 받기만 하고 주는 것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때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자세는 강도예요. 아시겠어요? 예. 또한
그런 신앙 자세를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는 이상은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기억할 수 없어서 반세겔의 속전을 낸 하나님 나라 인구 조사 개수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삭제된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 반세겔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반세겔의 믿음이 뭘까요?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그 24시간 중에 단 반 시간이라도, 한 시간이 아닌 반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반세겔의 믿음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기를 바라는 이런 믿음. 제가 얼마 전에 등산을 지지난주인가 등산을 이제 하면서 시간이 아까워서 유튜브로 제가 관심 있는 것을 또 듣든지 아니면 또 훌륭한 이제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듣든지 그렇게 해요. 저도 또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물론 설교 준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를 받지만, 근데 어느 목사님의 이제 예화를 듣고 제가 등산하다가 막 웃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든 예화인데 한 가난한 성도가 복권 당첨을 좀 제발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또 이 예화에 또 기가 쫑긋해가지고 또 설교 다 잊어버리고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또 이 기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인내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목사님 설교에 한 성도가, 가난한 성도가 도전을 받아서 주실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뭐라 하냐면 복권을 사야 내가 당첨하게 해줄 것 아니냐. 복권도 사지 않으면서 맨날 당첨되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예. 이 말을 오해해서 복권 당첨해 주시니까 또 사라는 얘기로 정말 오해하시면 이거는 정말 곤란한 거예요. 예. 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가 없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고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 반세겔의 속전의 신앙에서 벗어난 신앙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는 사람을 빗대서 깨달으라는 예화인 줄을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적어도 믿는다면은 반세겔의 작은 헌신, 스스로 할 수 있는 헌신을 드리면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줄 줄 아는 신앙이 작은 반세겔의 신앙이라는 거 유념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비교하지도 마시고, 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축원드립니다. 예,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이 반세겔의 믿음, 이 반세겔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죄를 이기는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잠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반세겔을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왜 굳이 이 반세겔을 내게 하셨을까?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왜 동일하게 똑같이 내게 하셨을까? 이거를, 이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 역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제 모습에 치가 떨리고 아버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수고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드리는 수고는 마치 반세겔이, 하나님이 정하신 반세겔,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나는 남과 다른 그 세겔을 많이 드렸다 하는 그런 내 의가 된다라는 거. 구원의 은혜를 잊었구나. 내가 사랑에 속해 있지 않구나.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설교도 잘해야지 되고, 봉사도 잘해야 되고, 사람도 잘 섬겨야 되겠지만은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 내 죄를 속하신 아버지의 이 전적인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 자세를 붙잡고 아버지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더 크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반세겔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어떤 큰 일을 해도 그 구원의 은혜에 큰 헌신과 봉사도 반세겔 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유념해서 그런 자세와 태도로 일하게 하시옵시고, 그 큰 은혜가 아버지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반세겔도 드릴 수 없다고 아버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돈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고자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 반세겔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사 우리가 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은총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